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특별히 성장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식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오후에도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고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제목에 보면 이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목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표현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들 중에 이 찬양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삽의 시하고 분류되어 있는 시편들은 대부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 외치며 노래하던 시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그 제목을 좀 더 특별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77편은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시편을 살펴보면 이 시인의 굉장한 탄식과 부르짖음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저작의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7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부분이고요. 또한 2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과거에, 즉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며 되뇌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데까지 올라가는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정말 극심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인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원망이 섞인 듯한 탄식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깊었는지 또 얼마나 길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인 안에는 두 가지의 싸움이 계속 공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과 이 회의에 관한 이 두 가지에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저자가 1절부터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르짖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시인은 굉장한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긴 하지만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이 회의의 감정이 계속 공존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영적인 침체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서, 때로는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바랐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저자는 그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그 침체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인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고 그 침체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마음에 은혜가 잊어버리는 상황이 놓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때로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 드러나는 이 회의에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말씀에 대한 확신들이 점점 잊혀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가 가득했을 때는 이런 회의의 감정들이 어떤 마음의 한 구석탱이에 있습니다. 잘 생각나지도 않고요,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더욱더 나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은 분명히 확실한 말씀으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이 영적으로 침체가 오기 시작하고 그 침체로 말미암아 회의가 되기 시작하면 이 은혜는 금세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 즉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도 경험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 같이 맞았을 때, 즉 내가 원하는 마음과 성령님이 원하는 마음이 같았을 때 그것이 더욱더 크게 시너지가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은 이것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모습들도 확신들도 시들어져 가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던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고 어찌됐든 지금 당한 이 환난 가운데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생각함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개역 한글 버전의 한글판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묵상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어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혹은 중얼거리다 그리고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을 좀 더 국어사전적 의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함,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림이라는 단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좀 합쳐보면 이러한 뜻이 되게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깊이 하고 또한 그 가운데 계속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것은 결국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중얼거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또한 남이 들릴 듯 안 들릴 듯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내가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떠올리게 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 묵상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게 될까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묵상하다라는 단어이 곳곳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나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적 의미대로 정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 묵상을 우리가 왜 해야 하냐?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방법에 대해서 존 필립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돈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종이와 펜을 준비하여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적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동과 가르치심을 받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새 힘을 얻어서 매일의 생활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이 묵상함이 우리에게 주인 유익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알게 하고 그 지혜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놓인 상황에서 그가 하였던 이 묵상의 행동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기억하였던 이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가 얻었던 유익은 무엇일까요? 새 힘을 얻어서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전에는 11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문인 12절에 보면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는 것으로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묵상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계속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들을 내가 기억하고 떠올림을 통해서 그때도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가 처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비록 그 마음속에 믿음과 회의가 공존되어서 갈등의 사이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의 새 힘을 주신 그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걱정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염려도 조금은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견딜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바울을 봤을 때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환난을 겪으셨죠. 매맞고 갇히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을 뻔한 위기도 당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봤을 때 그는 당황하거나 그는 두려워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어떻게 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이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무엇일까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되뇌이는 이 묵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그 힘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심지어 감옥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러니 평안의 마음을 갖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아 알듯이 우리가 결국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읽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 것인지, 그 말씀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들을 얻게 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 힘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여도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기울을 기울이며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줍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든 하루를 보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루를 잘 견뎠다 하는 내용들일까요? 아니요. 오늘도 지나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까? 오늘처럼 지나갈까 하는 염려가 그 말 가운데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그 묵상함을 통하여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들을 받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일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과연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의 삶을 통하여서 내일의 삶이, 미래의 삶이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하늘의 소망이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그것을 품었고 믿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참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기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전보다는 더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날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은 좀 말씀 묵상하며 성경을 손으로 쓰는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역들을 동참하며 그리고 정말 맞이하는 주일 부활주일날 그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맛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살고, 또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맞이하는 주일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따른 응답과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새 힘이,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 사모함을 통해서 공급된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고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즉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또한 특별히 그 가운데 묵상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하며 깊이 반복적으로 되뇌이며 주님을 떠올리려 하오니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큰 것으로 사모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